할렐루야. 23년 이제 오늘이 12월 31일인데 마지막 송년 주일이면서 날짜로도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도 잘해야 되겠지만 끝도 잘 맺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에 모여서 이것저것을 먹습니다.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뷔페로 가고, 어떤 사람은 횟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으로 가죠. 그런데 나이 불문하고 남자든 여자든 다 이거를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다 먹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이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 나이를 먹어요. 새해를 맞이하면 당연히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나이를 먹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해가 바뀌면 나이를 먹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상하게 나이가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 나이 몇이요? 그러면 글쎄 나이는 먹었는데 내 나이가 몇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른바 우리나라만이 이번에 통일을 시킨 만나이법 통일법에 대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난 6월 말에 법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살, 어떤 사람은 2살, 자기 나이보다 더 먹은 게 아니라 나이를 덜 먹게 된 거예요. 새해가 왔지만 나이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내 나이가 꽉 찼다라고 좋아하겠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래도 1살이라도 2살이라도 줄어들었으니 젊어진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좋다고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썼는데 과연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 놓은 결과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죠.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졌는가, 나의 영적 열매는 얼마나 맺혀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의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열매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무엇인가 하니 아무렇게 살아도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열매들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빛의 열매도 나타나고 의의 열매도 나타나고 또 사랑의 열매도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는 달렸는데 실하지 않았어요. 쭉정이만 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꽃이 피자마자 열매가 떨어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앙상한 가지만 있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하루하루 변화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햇빛과 비바람이 내리면서 그 나무를 감싸며 그 나무를 성장시켜 갑니다. 모름지기 나무는 햇빛과 바람을 많이 받아야 열심히 땅에서부터 영양소를 뿌리로 빨아올리고 그리고 나무마다 가지마다 싹을 틔우는 노력을 합니다. 제가 교회 마당에 나무를 심고 갖고 보니까요, 나무는 첫 번째 조건이 얼마나 일조건이 좋으냐, 얼마나 햇빛을 많이 받느냐, 그리고 적당한 때 비를 그리고 바람을 골고루 받아야만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아주 햇빛을 잘 받는데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그 화분이라고 그러죠. 꽃이 수정이 되질 않아서 사과든 뭐 복숭아든 열매가 안 달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도 잘 받아야 되지만 또 적당하게 비도 내려야 되고 또 때때마다 바람이 불어줘야, 그래서 꽃가루가 날려서 자연적으로 수정이 되어서 또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햇빛이, 비바람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나무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햇빛을 잘 받고 비바람이 잘 공급이 됐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면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분명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멘 안 해도 제가 끝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갖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삐쩍 말라가지고 있는 그 나무의 모습인지, 아니면 벌써 탐스럽게 열매를 다 맺고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또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올리고 이제 햇빛과 비바람을 맞으며 겨울에 그 싹을 우물 틔우면서 또 봄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열매를 맺어가는 삶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겨져야 되죠.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겨지지 않고서는 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심겨져야 되느냐? 제가 나무를 여러 번 심어보는데요, 그냥 그 화원에 가가지고 나무 한 그루 주세요 그리고서는 갔다가 땅 파고 아무렇게나 파묻어 놓으면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사랑스럽게 그 나무를 잘 심고 또 뿌리가 잘 내리도록 밟아주고 그리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뿌리 내릴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야 돼요. 그건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앞으로 열매가 달릴 것을 기대하고 심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인데,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래서 그 삶의 열매가 잘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늘 보답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매일같이 불평불만만 하면 그 나무는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이 마당에 올 한 해를 그리고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심은 믿음의 나무가 감사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수고는 많이 했는데 빈 쭉종이로 다 상한 열매들만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열매가 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무로 말하면 적당한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는데, 잘 심겨진 나무는 그때그때마다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쭉종이인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제가 뭐 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나무를 잘 키우는 사람인가 보다. 아닙니다. 제가 나무를 심고 거의 다 잘 자라게 했는데 실패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아직도 그 나무는 뽑아버리질 않았습니다. 어떤 나무가 아니요, 제가 손주를 본 기념으로 옥상 한쪽 끝에다가 햇빛이 잘 드는 곳에다가 우리 손주같이 잘생긴 나무, 사과나무를 하나 비싼 걸 사다가 심어놨어요. 그리고 거름도 주고 또 옥상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 같으면 또 물도 갖다 주고, 그런데 이 나무가 잘 자라는가 싶더니 점점 쇠약해져요. 아직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제 소망을 저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라고 잘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돌봐야 됩니다. 잘 가꿔야 돼요. 내가 그 나무에게 햇빛을 공급해 줄 수 없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나면 그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했던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탄식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1년을 돌아보니까 1년 동안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며 1년을 버텨왔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는커녕 더욱 곤고하고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자기 안위를 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찬양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한번 한두 소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니까 감사는커녕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뱀이라는 죽음의 자리, 곧 지옥으로 상징되는 곳에서 허덕인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있거나 없음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영원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두 성경의 말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둘 다 사도 바울이 그의 노년에 로마 옥중에서, 감옥에서 써 보낸 이른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두 교회는 지리적인 위치나 교회의 역사가 서로 전혀 다른 교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고,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 인근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지만,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는 두 교회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뭔가 하니, 우선 이 두 교회가 아주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작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아주 착하고 복음에 헌신된 일꾼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 두 교회의 특징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을, 내가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서 잘 섬김으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렇게 여러분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는요, 당연히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닙니다. 자기가 만나본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우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요, 그 믿음의, 그 복음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바울이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들의 신앙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요, 제가 몇 분한테는 부탁을 드려서 하나님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이런 일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성도 한 분 한 분한테 다 전화 돌릴 수가 없어서 나머지 분들도 고백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감사한 일이든 그게 힘들었던 일이든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가슴 아팠던 일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좋았던 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기들의 섬기는 교회가 미미한 작은 교회였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심었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까지도 믿음의 열매가 없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심어서 바로 열매 맺는 나무는 없어요. 적어도 3년, 5년을 기다려야만 나무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쉽게 단정 짓지 마시고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심고 잘 가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심어야 된다고 했지만 그 나무가 잘 자라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자라야 합니다. 예, 화면에 안 나오나요? 예, 그렇죠. 제가 늘 신경 쓰라고 그러는데 방송실 위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방송실에서도 그냥 목사님 설교 잘 들을 텐데 뭐 내가 PPT까지 올려야 되나 그런 것 같아. 자, 제가 소리로 전달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눈으로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나무가 아래로 뻗는 나무가 있습니까? 가끔 그런 나무 있는데 저는 여지없이 사정없이 밑으로 자라는 나무는 잘라내버려요.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뻗어나가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자라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주시는 독특한 표현인데 이미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위, 아래라고 하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위와 아래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믿음 생활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고주망태 술 주정하는 사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일확천금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선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볼 때 그 해바라기가 씨앗을 잘 맺듯이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은 뭘 말하는 건가? 죽음과 새 생명으로서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심겨져서 자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 죽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저편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새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거는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든지 나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의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고 자괴감이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슬픈 중에서도,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삶이 고달픈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피곤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가 감사함으로 하지 않냐고, 밥 굶어 죽지 않으려니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돼 가기를,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에 속한 것이죠. 땅에 속한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것은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이 탐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겨진 성도라면, 감사함으로 심겨진 성도라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허접한 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영적인 신분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하나님 대신 물질이나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탐심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탐심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길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상숭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고 찾으면 새 사람을 잊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알려주신 새 사람이 골로새서에서 다시금 확실하게 잘 정리가 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2023년 이제 문이 닫힙니다. 2024년 새해가 열립니다.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3호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축복의 세계를 향해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바꿔 타야 됩니다. 2024호로 바꿔 타야 돼요. 그런데 여지껏 그 탐심과 우상숭배,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환승하지 못하고 그 열차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 설교 말씀처럼 내가 2023호 열차를 타고 왔는데 내가 오늘부터 2024호로 바꿔 타리라.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그것이 2024호를 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의 열매를 가득히 맺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의 열매를 가득히 맺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역사 속에 2023년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해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심었느냐, 원망불평하고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심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의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요 또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평불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마음의 평강이라든지 평안은 송두리째 거두어 가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늘 불평불만, 기쁨이나 감사나 웃음이 없어요. 오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일찍이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배고프고 목말라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자유는 없었어도 배고프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원성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불평은 출애굽으로 이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원망 불평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은혜의 열매는 40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도 은근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그래, 우리 교인들도 다 착한 교인이 아니겠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할 건데 왜 그렇게 원망 불평이 많은지. 제가 여러분을 속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빈들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를 남게 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고 제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향유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 돈 가지고 구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향유를 쏟아 부은 여인을 칭찬하다니 예수님도 도대체 제정신인가? 어떻게 저렇게 경제관념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결국 그리스도를 파는 어두운 거래를 하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삶에 감사가 없으므로 마음의 평강도 없고 그 평안이 사라져버렸기에 감사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이 말씀을 하나로 묶으면 그 교회 성도들은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여러분에게 지난 1년 동안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날들을 보냈는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심어서 감사함으로 보살피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가 휩쓸고 간 황폐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 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돌짝밭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돌짝밭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시 엉겅기가 있기 때문에 기운을 막아서 나무를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 걷어낸 다음에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저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믿음의 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혹독한 시련을,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은요, 놀랍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심어진 나무를 잘 가꾸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아침 기도를 하시고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만들어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해 동안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제가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잘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건대 내가 과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심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심겨진 나무가 잘 자라도록 정말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사오니 주님, 금년 한 해 이제 돌아갔으니 새해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